2013년도부터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체력이 더욱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사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그동안 받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유언처럼 강론한 말씀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정체성의 문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신명기만큼 구체적이고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이 신명기는 마치 그들의 정신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들이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나라 없이 2000년 이상 버틸 수 있었던 힘이,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3가지 유혹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때 인용했던 말씀들 역시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이었다는 것만 보아도 이 신명기가 단지 한 사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어떤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할까요? 모세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사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가나안의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불과 걸어서 10하루 길밖에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10하루 길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11개월에 걸쳐서 뺑뺑 돌아 비로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 이유를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상기시키려 합니다. 이 40년은 출애굽한 1세대, 곧 20세 이상 청장년이 다 죽고 20세 미만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생활을 해왔어야 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불과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왜 이렇게 멀리 돌아와야 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역사를 알아야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때로는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기다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오해와 편견들이 벗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향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모세가 들려주는 이 신명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받은 땅입니다.
근데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려 400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의 시간대로라면 이 약속은 오래전에 폐기되어 버린 그런 약속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는 그 땅을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사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만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환경까지도 고려하셨습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깊어져 심판할 이유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킬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이방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의 심판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4절은 바로 그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치밀하십니다. 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까지도 다 고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컷 허락하시고 주시고 난 이후에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손과도 함께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니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만이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이 이룰 큰 민족이 되어서나 받을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나안보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더 좋은 이 애굽에서 그 수요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 나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억분의 1초도 늦거나 이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는 그 순간도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신비하게 창조하셨으며 또
또한 그렇게 창조된 나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자의 생존자인 코리 텐 붐의 친구 팸 로지엘 무어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순종하며 택하는 모든 발걸음이 안전할 때이며 오류가 없는 때임을 믿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한 때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약한 손을 그분의 강한 손에 얹어놓고 신뢰하며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 10년 전에 저는 제주도에 개척할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컴퓨터 지식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도 만들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전도할 방법도 찾고, 또 대학 시절에 배웠던 제자 훈련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계획은 12년 전에 보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향의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목회자의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지성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려고 원서를 넣고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자신감이 있었는데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합격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오라고 기대했던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않게 13년 동안 신학교를 마치고 13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고 함께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내 인생에 보호자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다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자신을 위해서 산 무덤밖에는 얻지 못하고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과 함께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약 20년 이상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얼마나 기다리셨나요? 작은 약속은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금방금방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큰 약속은 오랜 세월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준비되어야만 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땅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한 평의 땅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는 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땅에 대한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도 보면 모든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은 땅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관심은 무엇일까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땅을 거룩하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키우고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으로 갈 지름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한복판 호렙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십계명과 언약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나라에서 더부살이로 종살이로 지내온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로 친다면 몇십 년 동안 자기 집 없이 새빵살이 하던 사람이 비로소 어렵게 자기 집을 마련하고 기뻐하는 그 이상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기쁨에 들뜨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이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계속 머무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에게 주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조상들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10하루길을 걸어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불과 10하루길인 그곳에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신하는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40년을 더 걸리게 만든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야 출애굽한 그 처음 1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로 약속이 연기하여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한 두세 주 이상 자세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 1세대의 부족함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강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살이를 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가만히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 마치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시키는 광야와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흔히 천국과 가나안을 같이 묶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가나안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명령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들려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을 차지하라,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6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말씀이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줄 그런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기업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미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나의 땅을 찾아서 아직도 여행 중인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에게 속한 모든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비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맹세하여 주리라,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이 아멘,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보류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한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찬송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약속은 오랜 세월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약속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면서 우리들의 찬양 326장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